열왕기 상권 21장에서 22장, 그리고 열왕기 하권 1장에서 8장에 이르는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격동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왕들의 통치, 예언자들의 역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백성의 운명을 좌우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나열을 넘어 신앙과 권력, 정의와 불이라는 영원한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이제 이 장엄한 이야기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열왕기 상권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합 왕과 예언자 엘리야의 대립, 그리고 아합 왕의 비극적인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사람으로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와 하느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하느님의 예언자들이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21장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의 탐욕과 불의, 그리고 그에 대한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아합 왕은 이즈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지만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을 팔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은 유산이며 공동체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시무룩해진 아합을 본 왕비 이세벨은 아합의 심기를 달래주기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이세벨은 나봇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불량배들을 사주하여 나봇이 하느님과 임금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나봇이 죽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말씀이 엘리야 예언자에게 내립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나봇의 피가 개들이 하차먹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개들이 하차먹을 것이고 이세벨도 이즈르엘 성벽 아래에서 개들의 밥이 될 것이며 아합의 집안은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엘리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거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아합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 심판을 아합의 생전에는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왕권 남용과 하느님의 법을 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아합은 왕으로서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탐욕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예언자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22장에서는 아합의 최후와 그에 따른 예언의 성취가 그려집니다.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 왕국과 전쟁을 벌이려 합니다. 전쟁에 앞서 여호사밧은 하느님의 뜻을 묻기 위해 예언자들을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아합은 400명의 예언자들을 모으지만 이들은 모두 아합에게 승리를 예언하며 아합의 비위를 맞추는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참된 예언자를 찾습니다. 아합은 미카야라는 예언자가 있지만 자신에게 항상 불길한 예언만 한다며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미카야가 불려옵니다. 미카야는 아합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이스라엘 군대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아합을 속이려는 거짓 영이 다른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갔다고 말하며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카야의 예언에 아합은 분노하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미카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아합은 자신을 알아볼까봐 왕복을 벗고 변장한 채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한 병사가 활을 쏘아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 사이로 박히고 아합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는 전차에 기대어 피를 흘리다가 전역대에 죽고 맙니다.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로 옮겨져 묻히고 전차의 피는 사마리아의 저수지에서 씻겨나가는데 개들이 그 피를 갉아먹습니다. 이로써 엘리야가 예언했던 아합의 비극적인 최후가 성취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처럼 열왕기 상권은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진리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불의를 행하고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한 왕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예언자의 말씀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느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이제 열왕기 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권은 열왕기 상권에 이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를 계속해서 서술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위대한 예언자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예언자적 활동,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과 아람 왕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먼저 1장에서는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아하즈야 왕의 죽음이 다루어집니다. 아하즈야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자신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그는 에크론의 신 바알 즈붓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물어보기 위해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 그를 막으시고 이스라엘에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에게 묻느냐고 꾸짖으십니다. 엘리야는 사자들에게 아하즈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사자들이 돌아와 엘리야의 말을 전하자 아하즈야 왕은 그가 엘리야임을 알아차립니다.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2번이나 50인 대장을 병사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불을 불러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그들을 태워 죽게 만듭니다. 3번째 50인 대장은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자비를 간청합니다. 이에 하느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그와 함께 내려가라고 명하고 엘리야는 아하즈야 왕을 찾아갑니다. 엘리야는 아하즈야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 물었으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아하즈야는 엘리야의 말대로 죽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요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에 대한 하느님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어서 2장은 엘리야 예언자의 놀라운 승천과 그의 영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셀, 예리코를 거쳐 요르단 강 동편으로 향합니다. 그를 따르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하느님께서 스승님을 데려가시기 전에 스승님의 영의 갑절을 받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어려운 요청이지만 자신이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본다면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이 광경을 보고 외치며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는 요르단 강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쳐서 강물을 가르고 건너갑니다. 예리코에 있던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야의 영이 그에게 내렸음을 알아보고 그를 존경합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의 예언자적 권위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엘리사에게로 완전히 계승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이제 스승 엘리야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요람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왕이 모압 왕 메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자였으나 아합이 죽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세 왕은 모압을 치기 위해 광야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막에서 물이 없어 고통받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왕들은 엘리사 예언자를 찾습니다. 엘리사는 하느님의 뜻을 묻습니다. 엘리사는 계곡에 도랑을 파라고 말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느님의 능력으로 에돔에서 물이 흘러와 계곡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물은 이스라엘 군대뿐만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물이 피처럼 붉게 보이자 세 왕의 군대가 싸워 피를 흘린 것으로 오해하고 전리품을 얻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크게 전멸당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성읍들을 허물고
밭에 돌을 뿌리고 샘들을 메웁니다. 메사 왕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맏아들이자 왕위를 이을 아들을 성벽 위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행동으로 이스라엘 군대에게 큰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모압에서 철수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며 불순종한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주권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사의 예언자적 권능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빛을 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여러 기적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빚더미에 앉게 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과부에게 집에 있는 작은 기름병에서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과부가 엘리사의 말대로 하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부는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아들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적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기적은 수넴 여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극진한 대접을 베풀고 엘리사를 위해 작은 방을 마련해 줍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하자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기적은 하느님의 생명력을 엘리사를 통해 드러내시며 하느님께서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기적은 엘리사가 길갈에서 예언자들의 제자들을 먹인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부족하자 엘리사는 종에게 독이 든 호박덩굴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냄비에 넣어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독이 있는 것을 알아챈 제자들이 비명을 지르자 엘리사는 밀가루를 냄비에 넣어 독을 제거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네 번째 기적은 보리빵 20개와 핵곡식으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들은 엘리사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고 풍요를 베푸는 예언자임을 확증시켜줍니다. 5장에서는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총애를 받는 용감한 장수였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잡혀온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예언자를 찾아가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을 오해하고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다마스쿠스의 강물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며 예언자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환영하고 안수하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이 겸손하게 엘리사의 말을 따르라고 설득합니다. 나아만은 결국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느님 외에는 참 하느님이 없음을 고백하고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 하지만 엘리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나아만은 이제부터는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는 또한 아람 왕을 모시고 림몬 신전에서 절해야 할 때 하느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엘리사는 그를 평안히 보내줍니다. 나아만이 떠난 후 엘리사의 존귀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나아만을 뒤쫓아가 엘리사의 이름으로 은과 옷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게하시의 행동을 꿰뚫어보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옮겨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즉시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치유 능력과 그분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느님의 선물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 게하시의 탐욕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6장에서는 엘리사가 행한 또 다른 기적들과 아람 군대와의 갈등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언자들의 제자들이 강가에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물에 빠지자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도끼날이 떠오르게 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하느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던 중 아람 왕은 엘리사 예언자가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듣게 됩니다. 이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탄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 성읍이 아람 군대로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종은 두려워하지만 엘리사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저들보다 많다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느님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종은 불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는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엘리사는 눈이 먼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왕에게 넘겨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의 말대로 풀려나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 후 한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을 더 이상 침략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지혜와 자비로운 행동은 전쟁 상황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7장은 사마리아 성의 기근과 아람 군대의 퇴각,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을 다룹니다. 이후 아람 왕 벤 하닷이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닥칩니다. 너무나 심한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귀 머리를 엄청나게 비싼 값에 사고 심지어는 자식들을 삶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재앙이 엘리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사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느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쌀을 한 세겔에 팔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왕의 시종 하나는 이 말을 비웃으며 하느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내신다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 시종에게 당신은 그것을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문 밖에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시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히타이트 왕들과 이집트 왕들을 고용하여 자신들을 치러 오는 줄로 착각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황급히 도망가면서 모든 장비와 식량을 버리고 갔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아람 진영에 남겨진 금은보화와 음식들을 발견하고 먹고 마시며 숨겨둡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들이 이 좋은 소식을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돌아와 성문지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성문지기들은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처음에 아람 군대가 함정을 판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설득으로 정찰병을 보내 아람 군대의 도주를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가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물품들을 약탈하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싼 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던 왕의 시종은 성문에서 백성들에게 밝혀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굶주림에서 구하시고 당신의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8장에서는 수넴 여인의 재산 회복과 아람 왕국의 변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집니다. 엘리사는 이전에 아들을 살려주었던 수넴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7년 동안 기근을 내리실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서 살라고 알려줍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대로 필리스티아 땅으로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녀가 돌아와 자신의 집과 밭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마침 왕은 엘리사의 종 게하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하지는 왕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수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살려낸 이야기와 함께 나타납니다. 게하지가 왕에게 그 여인이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바로 그 여인이라고 말하자 왕은 그녀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그동안 얻지 못한 농작물의 수익까지도 보상해주라고 명령합니다. 이 사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다마스쿠스로 가서 병든 아람 왕 벤하닷을 만납니다. 벤하닷은 엘리사에게 자신이 병에서 나을 수 있을지 물어봅니다. 엘리사는 벤하닷이 병으로 죽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그가 죽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벤하닷의 신하 하자엘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자엘이 그 이유를 묻자 엘리사는 하자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지, 그들의 성읍을 불태우고 젊은이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잔인하게 다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자엘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개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하자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하자엘은 엘리사를 떠나 벤하닷에게 돌아와 그가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자엘은 벤하닷의 침대에 덮개를 씌워 질식시켜 죽이고 자신이 뒤를 이어 아람의 왕이 됩니다. 이 예언은 하느님께서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역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엘리사의 눈물은 다가올 고통에 대한 예언자적 비탄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8장 후반부에는 유다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 왕 요람의 시대가 간략하게 언급됩니다. 유다 왕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리브나 성읍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는 하느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여호람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아하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즈야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데 요람 왕은 전투 중 부상을 입어 이즈르엘로 돌아와 치료를 받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하권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느님 예언자들의 강력한 역할,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 그리고 왕들의 순종 또는 불순종에 따른 결과들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느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반복했고 이는 결국 심판의 씨앗이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권력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신앙과 도덕적 교훈을 제공합니다.